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탄원시,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들 주변에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악인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제 악인의 씨가 말라버리고 의인들의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악인들이 일어나고 언제나 악인들이 다수, 의인들은 소수, 악인들은 강하고 의인들은 약하고 악인들이 쫓아오면 의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씨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인들이 꾀돌이라서 아주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 중에 물론 고난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씨가 마르지 않고 여전히 보존되는 것은 그 의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긴 뭘 들어 안 이루어지던데 너무 섭섭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군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이 기록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수백 년이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기록될 때의 시대 상황과 오늘 우리들의 시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상황과 또는 시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각각의 시대의 모든 시대에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앞부분에 보면요, 악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들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야, 너 하나님 무섭냐? 난 안 무서워. 하나님이 안 무섭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못 느끼고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웃음을 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오늘날 무신론자들, 과학 맹신주의자들, 진화론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1절, 2절의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걸 스스로 조금 알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잘못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다면 담대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네요. 사람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도 안 봐. 그러면 시험을 치다가 부정행위를 하고 싶어지고 물건을 살펴보다가 도적질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그런 게 없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범죄는 들통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의인들을 마음껏 공격합니다. 의인들을. 그러나 그 악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의인들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죄고 거짓일 뿐이다. 그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점점 순도 높은 죄인이 되고 있어요. 완전한 의인은 없죠. 의인 중에도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있습니다. 또 죄인들 중에도 선하고 의로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악인들은 순도 높은 100% 악인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독한 나쁜 놈들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 악인들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하고 있다. 나쁜 놈들이요, 집에서는, 식구들이 있는 데서는, 잠잘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나쁜 놈들끼리 모여서는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놈들은 잠자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 있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모집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악해져 가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섰고 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 의인들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까요? 인정사정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 악인들 앞에 의인들은 얼마나 아연실색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당황하며 멘탈 붕괴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의인들이 그렇게 난폭한 악인들만 본다면 그야말로 멘탈 붕괴에 빠질 것입니다. 저런 지독한 놈들을 하다가 모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의인들이 악인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악인들 참 대단하네. 지독하게 악하네. 힘 지독하게 세네.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의 희망은 하늘입니다. 땅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망갈 구멍도 없고 힘으로 악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가만히 얻어맞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말씀 28장이었나요? 야곱이 외롭게 홀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의 편입니까? 이제 더 이상 어머니도 야곱을 편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삭의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누가 야곱을 편들어 줄까요? 야곱 주머니에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아서 외삼촌 집에 도착할지 말지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낙심천만으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추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꿈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동안 쳐다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만 보였고 어머니만 보였고 형만 보였고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가축들만 보였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면서도 땅바닥만 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이 든 이후에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사닥다리.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엄청 높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봤더니 하늘에 걸쳐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사닥다리 끝에 저 하늘까지 이 사닥다리가 걸쳐져 있네. 그러고서 하늘 위를 보았더니 사닥다리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은 땅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땐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들 때에 항상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실 뿐 아니라 부지런히 당신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온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라면 몇 걸음 가지 못해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삭막하고 무지막지한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무엇이 보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또 뭐가 보입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보입니다. 근데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찼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도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땅에서부터 하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표현 아시죠? 꽉 차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꽉 차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부피 이상의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열리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천지간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도 같으니. 자, 하나님의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뭐죠? 원문을 보면 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의 그 깊음 이하로 누가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악인이 전보다 더 강하고 무지막지해졌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보다 더 강하시다. 그냥 조금 강한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다. 악인들이 강해져봤자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실 만할까?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바다의 깊음까지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보다 강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들이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강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7절에 하나님이여 천지간에 충만하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시편 2편부터 계속해서 반복돼서 의인들이 할 일은 도망가는 일인데요. 허투루 도망가면 안 됩니다. 주에게로 피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피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재충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야, 이런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괜찮아. 원천이 주님께 있어. 원천이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터지고 있는 샘 곁에 설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10절에 주님, 주를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천지간에 충만하신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거 천지간에 충만하게 쌓아뒀다 뭐합니까? 의인들에게 주셔야죠. 정직한 자들에게 주셔야죠. 그리고 저 무지막지한 악인들, 1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이 의인들 근처도 못 오게 해주시옵소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뜨리려고 발버둥 치는데 넘어뜨리진 못하고 자기가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가 넘어지고 나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한 고비 넘었다고 영원히 고비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고비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인들 몇 명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악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도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넘어갈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고난보다 그 모든 파도보다 그 모든 악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